때라 그런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 오전에 그 용의동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비었구나 이렇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전에 많이 오셨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사사로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실패로 인해서 삼손의 두 눈은 뽑혔죠. 그리고 노줄에 매인 노예가 되어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맷돌이나 돌리면서 어릿광대 노릇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권투 선수들이 어디를 많이 치는지 아세요? 턱하고 그 다음에 복부. 근데 주로 혹은 아니면 어디를 치냐면 이 관자놀이 이런 데를 칩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곳이 어디냐면 급소라고 하는 곳이죠. 급소를 제대로 맞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운당해 버리고 맙니다.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와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사람의 급소가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면 꼭 돈에 대한 시험이 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 약한 사람은 늘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그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급소는 1번 돈, 2번 여자. 주로 여자였죠. 여자와 관련돼서 삼손은 그 시험에 많이 빠지게 되고, 사실 지금 그 블레셋에 지금 끌려와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도 사실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나실인 신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머리카락을 두고 농을 즐기다가 넘어져서 두 눈이 빠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블레셋의 심판자가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말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신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주님의 교회나 혹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도 이 신성의 마지노선이 16장 17절 가운데 이렇게 무너집니다.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깨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원수 앞에서 신성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충격이지만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그가 술독에 빠져 살고,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될 그가 시체를 만지작거리고 거기에서 얻은 꿀을 퍼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의 머리가 깎이게 되자 그의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삼손에게는 그의 머리털만 잘 지키고 있으면 그의 능력이, 나실인으로서의 능력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엉터리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자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인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삼손이 머리털을 잘리는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삼손을 한 블레셋 남자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옆에 노파가 머리털을 잘 자를 수 있도록 양초를 들고 있는 모습, 저편에서는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기를 기다리는
블레셋 군인들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0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우리 함께 잠깐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이 성경 말씀 보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해석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자기 머리카락이 잘린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삼손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가장 미천함, 삼손의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이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랑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딥나의 한 여인이었죠.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삼손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그의 마음이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삼손의 영적인 미천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삼손이 넘어진 것, 삼손이 미끄러진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외시해버리고 그리고 그의 정결함은 도외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여인에게 유혹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삼손의 한 허물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는 그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 그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비록 이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죠. 물론 뭐 다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다른 여인이나 혹은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와 함께 그 몸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사랑한 것이고 죄는 사악한 사탄의 나라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한 후에야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장난하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삼손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삼손 앞에서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의, 사랑했던 여인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는 노쇠 사슬에 묶여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에 막심한 일입니까? 이제 그 상황에 와서는 굉장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들릴라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녀는 삼손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막대한 양의 은으로 아마도 세상을 살기 위해 어디론가 떠나가 버렸겠죠. 16장 21절 말씀은 이 끔찍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그의 하나님을 배반한 그의 모습은 두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메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일은 누가 할까요? 아까 오전에 이렇게 하니까 맷돌을 돌리는 일은 여자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맷돌은 이런 맷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녹두가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돌에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그것을 나무를 밀어서 그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기구인 것이죠. 그런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나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귀나 혹은 힘센 소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에 뺨을 쳤던, 즉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몰살시켰던 그 블레셋의 심판자였던 삼손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서 나귀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조롱했던 그가 지금은 나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지금 그 삼손이 있는 그 신전은 어느 신전입니까? 23절 말씀 보면 16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무슨 신이라고요? 다곤.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곡식의 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다간 하게 되면은 곡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회사 이름이 다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료 회사가 다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간이라고 하는 그 명사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다곤은 무슨 신일까요? 곡식의 신이죠. 토지의 신입니다. 한때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서로 묶고 거기 횃불을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넓은 밭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수수께끼를 그 딥나의 여인이 발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옷 30벌을 노략해서 갖다 주고는, 그리고는 본인이 화가 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그 여인에게로 다시 찾아가는데, 그때 그 여인이 이미 자기 여인이 아니라 이미 시집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나서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진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여우를 통하여서
딥나의 곡식을 다 태워버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딥나의 추수밭을 불사른 것은 사실은 그 곡식을 불태워버림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의 신인 다곤을 조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삼손이 붙잡혀서 어디에서 지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까? 다곤 신전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참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미용실이나 이발소, 요즘은 이발소는 거의 없어서 안 가고 미용실을 이렇게 많이 가는데, 미용실에 가면 제가 꼭 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좌우지간 이렇게 그 의자에 앉게 되면, 그리고는 이발이 시작되면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눈을 딱 떠보면 이렇게 짧은 머리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죠. 삼손만 사실 자는 사이에 머리털이 깎인 게 아니라 저도 머리털이 자는 사이에 이렇게 깎입니다. 근데 이 머리털이 이렇게 깎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짧게 깎죠. 주로 왜냐면 제 머리카락이 좀 반곱슬이라서요, 조금만 좀 길면 막 이렇게 삐쳐 올라와서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을 짧게 깎는데, 이 머리털이 잘리고 이렇게 깎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막 또 이제 덥수룩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머리털을 깎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22절 말씀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왜 성경 사사기 말씀에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삼손에게 희망이 다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아주 특이한 것처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된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삼손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것처럼 자신들도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실패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채찍을 맞을 때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죠. 연혈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있고 혹은 깊은 밤 그 다곤 신전의 그 깊은 감옥에서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삼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때가 되면 삼손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고, 또한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오기까지는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붙드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붙들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드셔서 다시 그분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나귀처럼 되어서 이제 이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신을 비웃던 자가 이제 한 마리 나귀가 되어 다곤의 신전에서 이제 나귀 역할을 하고 있고 곡식을 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탄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는 소문이 있으면 사탄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블레셋 5 방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신인,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술을 마시고 낄낄대며 이제 자기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즐기며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며 손뼉쳐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모두 그 5 방백과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자리는 삼손의 완벽한 패배의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요,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은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이삭이 3일 길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갔죠. 그리고는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결박을 했고요. 이제 불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묶인 채로 그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이삭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살리십니다.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그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송해받는 아들을 자리에서 채색옷 입었던 왕자처럼 대접받던 자리에서 한순간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디로 떨어지죠? 감옥까지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으로 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렇게 죽을 것만 같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올리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며 입을 비죽이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 순간에라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무너지고 완벽하게 깨어지고 완벽하게 부서져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사망과 죽음에 대하여 완전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깔깔거리면서 이제 삼손은 더 이상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고, 머리카락이 잘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힘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삼손은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5절 말씀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의 원수, 지금까지 우리를 두려워 떨게 했던 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좀 춤을 추게 하자, 재롱 부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춤을 잘 췄을까요? 제주를 잘 부렸을까요? 그게 삼손의 주특기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웃는 거는요, 언제 웃습니까? 노래를 시켰는데 노래를 정말 잘하면 웃습니까? 아니죠. 노래를 시켰는데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음정이 전혀 이상한 소리를 내면 막 사람들이 웃습니다. 춤을 추라고 시켰는데요, 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추면 웃습니까?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면 박수를 치겠죠. 근데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못 추는, 예를 들면 나 같은 몸치에게 만약에 춤을 추라 그러면은 얼마나 뻣뻣한 춤을 추겠습니까? 그런 춤을 추면 사람들이 웃는 것이죠. 바로 그 조롱하면서 눈먼 삼손에게 춤을 추게 하고 재롱을 부리게 하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 앞에서 삼손은 자기를 이끌어온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세우되 이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주된 기둥, 그 사이에 나를 좀 세워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기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둥이었겠죠.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 과거에 보셨죠? 거기 보면은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어마어마한 그런 기둥 사이에 이제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몸짓으로 제주를 부리며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삼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삼손이 두 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언제 했느냐면은 15장 말씀 보면 라맛 레히에서 싸우다가 목이 말랐을 때 18절, 1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15장 18절 말씀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우묵한 곳이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소생했던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기도가 더 간절해 보입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28절의 말씀이 참으로 간절한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28절 말씀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가 몇 번 나옵니까? 28절 말씀. 저를 보면은 모르십니다. 28절 말씀 성경을 보셔야죠.
몇 번 나옵니까? 구하옵나니가 2번 나오죠. 2번.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삼손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로 이와 같이 늘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그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의 머리에서 내 이름 석자, 사실은 석자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석자지만 삼손 쉼손이니까 2글자, 내 이름 2글자를 주님 당신의 뇌리에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이번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번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삼손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는데 누구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제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생사를 건 기도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순간에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순교를 하는 바로 그 앞에, 이제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바로 그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삼손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만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에 뭐라고 또 다른 단어는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로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힘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번 다시 자기에게 기회가 없을 것임을 알고 이제 이번 기회에 나의 죽음으로써 원수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를 풀어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부르짖을 자격조차도 없는 이 철부지 사사, 감히 사사라고 이름을 부를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일찍이 나를 정결한 나실인 사사로 부르시고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던 저 원수 블레셋을 묻히도록 강한 힘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소홀히 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내 눈이 지금은 뽑혔습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나와 함께 계셨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기회가 저에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나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니 이제 이번 한 번만 구하옵나니 나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도에 보면은요,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자라게 하여 주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삼손은 눈이 먼 이후에라야 비로소 이제 그의 영안이 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은 마침내 신전을 떠받드는 2 기둥 사이에 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2 기둥을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무너뜨려 버립니다. 비명과 아우성과 거기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이 그 건물에 깔려 죽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몇 명이나 죽였길래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남녀가 가득했는데 블레셋 5 방백들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는 블레셋 그 5대 도시, 뭐 아스다롯,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에글론, 뭐 이런 5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지붕,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이런 지붕이 아니고요. 그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지붕은 각이라고 하는데 옥상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옥상에, 그 신전의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나 있었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이제 삼손이 자기의 원수를 갚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제 삼손의 시체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의 이 내러티브,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다, 혹은 소라로 내려간다, 뭐 어디를 이렇게 그 블레셋 가드로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게 되면은 항상 삼손에게 이 어두움이 이렇게 닥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반면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삼손이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완화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이제 삼손이 그의 시체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의 입지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언약을 깨뜨린 삼손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 삼손은 언약을 깬 대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는 대신에 누구를 대신해서 죽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죽어야 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 된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참 삼손과 같은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은 마땅히 삼손처럼 죽음으로써 그 일을, 그 대가를 갚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가 깨지게 되고 마귀의 신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곤의 신전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지위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망하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언약의 파괴자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하게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삼손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